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안녕. 넌 누구야? 저 이 동네 사는 은성인데 형 노래 완전 멋져요. 저도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래? 그럼 형이 가르쳐 줄까? 그땐 형아 누나와 함께 노래하는 시간이 마냥 좋았다. 그 후로 난 노래에 빠져버렸다. 시간이 한참이나 흐른 지금도 노래가 좋다. 어느 날 형아, 아니 이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은생이 대회 한번 나가보자. 콩쿨대회 제가 대회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대회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들어. 그냥 노래가 좋았을 뿐인데 내가 대회에 나갈 수 있다니. 자, 오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는데 그 주 중에 제일 큰 땅덩어리 가장 큰 주가 어느 주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텍사스라 그러거든요. 저도 텍사스인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주가 있답니다. 그게 알래스카라는 주죠. 앵커리지가 있는 그 알래스카. 근데 이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러시아는 그 알래스카 땅덩어리는 그냥 얼음덩어리, 눈이 덮여 있고 항상 그냥 나무들만 많은 쓸모없는 그런 땅으로 알고 미국에 팔아버렸어요. 그 당시에 720만 달러인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평에 20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살 동안에 누가인지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그 사람들 바보야. 그 땅을 맥주 한 박스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 심한 거지만 이제 그렇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팔았는데 그 이후에 그 땅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는 금들이 묻혀 있고요, 석유가 무진장 묻혀 있고 천연 가스들이 묻혀 있는 그야말로 천년 자원들의 보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덩어리, 그냥 눈만 덮여 있고 얼음덩어리 덮여 있는 쓸모없는 땅덩어리였는데 그 땅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보물을 심어놨어요. 그게 가능성인데 뭐든지 할 수 있는 보물을 내 속에 심어뒀어요.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그 보물을 발견도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로 인생을 살다가 땅에 묻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 질그릇을 우리 몸으로 표현합니다. 이 놀라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이 보배는 안 보이고 질그릇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보배를 하나님이 심어두셨어요.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가능성, 내게 능력이 있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 보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내 속에 묻혀있는 이 보배, 이 가능성이 언제 빛을 발하느냐? 은혜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내게 묻힌 이 보배가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인터뷰 영상에 꿈을 하나 가지니까, 꿈을 꾸니까 뭐 흥분하잖아요. 좋아가지고 그 순간, 꿈을 꾸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임할 때에 이게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이 핵심이 모든 육체예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은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왔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아니면은 사사나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거든. 그 성경에는 성령을 하지 않고 주의 신, 주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 왔다가 때로는 또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말세가 되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여. 모든 육체 누구?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늙은이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8절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대요. 종들에게. 그 당시에는 종은요 가축과 비슷한 거,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여종과 남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 속에 있는 보물이, 이 보화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까지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내 속에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꿈이 없던 사람들도 은혜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속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그게 가능성이고 보물이고 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참 꿈이 없는 세대 같아요.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청년들을 보면, 지나가는 청년들의 눈빛을 보면요 꿈이 없는 세대예요.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그냥 앞에 것밖에 볼 줄 모르는 그 눈빛에 보면은 꿈이 없는 세대예요. 이 청년들은 그저 꿈이, 목표가 뭐냐? 공무원 되는 거, 편안하게 직장생활하다 은퇴하는 거. 여러분 그게 꿈입니까? 요즘 얼마나 젊은이들 꿈이 없습니까? 그렇게 대학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해서 공부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1년 안에 76%가 그만둔대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왜 그만둡니까? 물어보면 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회사 가면 될 것 같은데 가보니까 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76%가 그만둬 버린대요. 거기에 좀 남아서 견디던 사람들도 대리좀 되면 되겠지, 대리가 되었는데도 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과장이 되면 되겠지 뭐, 부장이 되면 되겠지 뭐, 올라가 봐도 거기서 거기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인생들은요 삶의 목적이 없는 것 똑같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재미있는 일, 편하고 재미있는 일 찾아다니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야 할,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보화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가능성을 가졌는데, 보물을 가졌는데 그냥 껍데기만 보고 쓸모없는 땅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다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장애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꾼다는 거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정우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나이아가라 그 폭포에 가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물보라가 많이 옷 다 젖어버려요. 그리고 큰 굉음이 납니다. 큰 폭포거든요. 그런데 그 우람한 그 폭포 상류 쪽에 가면은 물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유유히 흐르는 물, 거기에 사람들이 그 유유의 물 위에 배를 띄우고 뱃놀이를 즐겨요.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낚시도 하고, 그 뱃놀이를 그 즐거움에 빠져 있는데 어느 순간 큰 물소리가 들려요. 돌아보니까 낭떠러지 폭포가 보이는, 그제서 정신을 차리고 노래를 쳐보려 하니까 이미 늦었어. 그 속에 빠진다. 이게 나이아가라 정우군이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재미있는 일 찾아다니고 쉬운 일 찾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가는 돌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흐르는 세월 따라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날 불현듯 그 날이 옵니다. 맹렬한 물소리가 들려요. 정신을 차려 돌아보니까 폭포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와요. 회사에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나오게 돼요. 그제서 정신을 차리는데 이미 너무나 멀리 와버려. 늦었어요. 꿈이 없는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날이 올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슴 속에 불빛이 올라오고 감격이 올라오고 삶의 의미가 막 생기고 힘이 막 생기고,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의 늙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아이들이 예언한다 그래요.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예언, 환상, 꿈, 이 모든 것 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름대로 내용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특징이 뭐냐?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예요. 살아갈 미래의 이야기, 그게 예언이지 않습니까? 살아갈 미래의 이야기, 환상이고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른 말로 은혜 받으면 걱정이 안 생겨요. 눈을 떠보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유는 설명이 안 돼요. 걱정거리는 그대로 있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막 찬송이 나오고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막 용기가 생기고 아찔한 게 싫어 막 피어오르는 꿈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은 어린아이 예외 없이 모두가,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용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용기가 생긴단 말이죠.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본문에는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늙은 사람,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가 무슨 꿈을 꾸겠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성경 분명히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황혼이 되면, 인생의 황혼이 되면 우리는 이제 모든 일에서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또 하던 일에서 이제 손을 놓게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무슨 꿈이 있을까? 은퇴하는 사람에게 막 축하하다고 꽃다발을 주고 하지만은 아마 은퇴하는 본인의 마음은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이제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17절에 그 얘기하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꿈을 꾼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멋진 큰 나무로 서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와서 볼 때, 야, 나는 저 장로님처럼 살고 싶어. 나는 저 군사님처럼 되고 싶어. 청년들이 말이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는 것만 그게 좋은 줄 알고 했는데 교회 와 보니까 너무나 곱게 고상한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 어른들이, 와, 저런 게 있구나. 이분들이 또 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 성경에 보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쇠퇴해간다. 그 사람은 쇠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나르거든요. 그래서 인격이 고상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곱게 믿음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거목. 여러분, 이런 꿈이 우리 은퇴하신 모든 어른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젊은이들에게 또 새로운 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갈 때 막 일해가 돈 벌고 그걸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영롱한 멋진 노년의 꿈,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젊은이 만나면 손잡아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힘내 이 사람아. 그 한마디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큰 도전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젊은이나 어린 아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가슴속에 꿈을 꿉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 그것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 꿈이라는 게 손에 안 잡히거든요. 그 분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꿈을 꿀 수는 있겠지만 손에 잡히진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던 가능성, 막연한 그런 꿈들도 내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언제 보이냐 하면은 계획을 세우면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속에 있는 그냥 혼잡해 있는 이 아지랑이 같은 이 꿈들도 그냥 품고 있으면은 막연한데 계획을 세우면은 이게 분명하게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기억력이 있는데요, 지난 날, 살아온 날을 기억해내는 그 능력을 우리는 기억력이라고 그래. 과거를 기억한 능력을.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공부 잘한다 그래요. 옛날에 이렇게 잘 외워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미래를 생각해낸 능력, 이것은 상상력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과거의 것은 잘 기억하는데 살아갈 미래의 것은 잘 생각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해본 적이 없거든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시대가 각광받는 인재의 모습입니다. 살아갈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것은 상상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1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살고 있겠습니까?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10년 후에 내 모습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나요? 저는 늘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나는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살 건지 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10년 후를 꿈을 꾸든지 안 꾸든지, 10년 후를 상상하든지 안 하든지 10년은 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와요. 그날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10년 후를 내 마음속에 꿈으로 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을 살 것인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꿈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계획을 세우면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계획 너무나 중요하죠. 막연하든
아지랑이 같은, 그냥 그것을 계획을 세우면은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목표를 정하라. 이런 목표가 없으면은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목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던 막연한 꿈도 내가 딱 목표를 정하면은요, 그림으로 현실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1절에 그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여기서는 마음의 경영, 이 마음의 경영은 뭐냐면은 플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 세우는 거예요. 경영은 누구에게 달렸냐? 사람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는,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나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너는 계획을 세우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던 그 미래도 내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목표를 세우면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말의 응답, 그잖아요. 말의 응답. 우리 말하잖아요. 말을.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 말로 선언하면 선명해집니다. 숨겨놓고 감춰놓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계획,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 세운다는 것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표가 없이 살아가면 마치 꼴대 없는 축구장과 같습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꼴대 없는 축구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꼴대가 없다, 공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꼴대가 없으니까 열심히 뛰고 땀을 흘리고 공을 차도 점수가 안 납니다. 왜? 꼴대가 없으니까. 여러분, 계획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관역 없는 활터와 같다. 활터에 활을 쏘는데 관역이 없어요. 그걸 아무리 허공을 주고 열심히 쏘아도 점수가 안 납니다. 왜? 목표가 없으니까. 여러분, 목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흐느적거려요.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표가 세워지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나고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에너지도 나오고 끈기도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그렇게 중요해요. 작은 목표를 세우셔야 거기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되 가만히 있어도 도달하는,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만히 있어도 졸업해요.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나이 먹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요. 늙습니다.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꿈을 꾸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를 세우게 되면은 우리 속에 이 아지랑이 피어나는 그 꿈이 선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목표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은 힘이 생기고 방법도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계획을 세우는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목표를 세워야 첫 번째는. 근데 정말 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목적을 세우는 겁니다. 뭘 세운다고요?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목표만 세우고 목적을 안 세워요. 그러니까 실컷 그 일을 한 다음에도 후회하게 됩니다.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세운 목표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게 목적이거든요. 내가 왜 거기에 가야 되느냐? 이게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업을 목표를 세웠어요. 사업. 3년 안에 내가 100억 매출을 달성해야 되겠다. 멋지잖아요. 100억 매출. 그리고 또 꿈을 꿔요. 내가 5년 안에 좀 더 다른 계획을 세워서 그룹을 만들었대. 그룹을. 좋은 목표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세웠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왜 세워야 되느냐? 왜 100억을 달성해야 되고
계열사는 왜 써야 되느냐? 이게 목적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돈 벌면 좋지 뭐. 막연해요, 막연해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건 성경이 원하는 꿈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욕망이에요, 욕망.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되 그 목표를 뛰어넘는, 그 목표를 넘어서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성공 너머의 목적.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생명의 삶 본문이 있고 그 뒤에 묵상 에세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묵상 에세이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따른 이제 에세이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며 욕심을 내어 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모아놓은 재산 때문에 자손들이 법정 투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건강, 학벌, 돈, 지위, 그 다 무너진 날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자기의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의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나 지위가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구세주처럼 따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혼자 이제 그 묵상 칼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건강, 돈, 출세 했는데 그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왜 건강해야 되는지, 내가 왜 출세를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 14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겁날 게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파워거든, 힘. 돈도 파워고 권력도 파워고 명예도 파워지 않습니까? 네가 성령 받으면 그 권능을 받는다. 근데 권능이 마지막 목적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 때문에,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힘도 얻어야 되고 목표도 달성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목표를 세웠다면 목적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꿈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막 새방언을 말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을 먹어서 새술에 취해서, 술이 취하지 않고 저럴 리가 없다 이거죠. 자, 그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야. 술 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런 얘기잖아요. 때가 제 삼시다. 이 삼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그 전에 이미 성령이 임하고 얘들이 기도했고 성령이 임했고 새방을 말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아침에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는 자동차는 반드시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습니다. 차량에 주유를 하고 길을 나서죠.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주유소 들러서 기름을 넣고
길을 떠납니다. 갈 길이 멀면 멀수록 반드시 길을 나서기 전에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습니다. 괴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아침은 입에 황금을 물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평범히 지나는 그 이런 아침은 그 아침의 입에는 황금을 물고 있다. 여러분, 아침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게요. 여러분, 평범한 아침을 축복의 아침으로 바꾸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그래서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허겁지겁 보내는 그 아침을 우리는 축복의 아침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황금을 물고 있는 그 아침을 내가 잡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빛나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가슴에 꿈이 생기고 이 가능성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제 그 꿈을 향해 나가서 그 꿈을 이루어지는 그날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무나 멋진 꿈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이런 꿈을 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